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후는 우리 한나 여성교회 헌신 예배 그리고 바이블 칼리지 10기 또 수료를 겸하여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여러분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텐데,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우리 그리스도인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신이 필요할까요? 5가지의 확신이 필요한데, 자, PPT를 올려주시면 저렇게 5가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것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확실히.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 믿는 거예요? 100%. 믿긴 믿는데 50%만 믿는다. 이분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뭐라 그래요? 반신반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거예요. 반신반의. 저 불교 다니는 분들 제가 가끔 만나거든요. 그 부처님한테 뭘 빌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합니다. 부처님이 다 들어주시던가요? 그러면은 어떨 땐 들어주시고 어쩔 땐 안 들어주시고 잘 몰라 그래요. 잘 모른대요. 주로 여기 무슨 사죠? 용주사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 동네 분들은 용주사 가서 뭘 기도하냐? 자식 잘게 해달라,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다 되시냐면 모르겠대요. 이거 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불교의 신은 죽었어요.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는 신도 아니고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석가모니에게 그냥 자기 위안 삼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히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이게 답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진짜 들어준다는 거는 확신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에게 드리는 기도는 확실히 응답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 주세요 한다고 돈을 다 주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했는데 필요 없으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셔요.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100% 응답 받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못 받을 뿐이지. 자, 이런 어떤 확신이란 부분은 우리가 기도를 제가 비근한 예로 들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저 5가지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교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 받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부끄럽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될지 안 될지 들어주시지 안 들은지 불확실하다.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자, 우리 하나님은 100% 들어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경우에는 노라고 응답해 주세요. 그게 더 큰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5가지 확신의 가장 뿌리가 되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구조라고 하면 조금 더 몸에 와닿을 거예요. 구조. 자, 불이 났어요. 우리 산불 엄청나게 크게 피해가 났죠. 우리 교회 김수경 권사님
며칠 전에 안동에서 오셔서 수요일날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 안동이 경북이잖아요. 근데 경남, 경북이 싹 다 타버렸대요. 얼마나 피해가 큰지. 다행히 권사님 계신 곳으로 바람이 안 와서 그분 그 동네만 살아남고 주변 마을은 너무너무 피해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불구동에 있는 사람들 누가 구원합니까? 소방관이 구원하죠. 소방관.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거,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어디에 가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까? 지옥은요, 죄다 불구덩입니다. 거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죽으면 차라리 다행이죠. 꽤 죽으면 모르니까. 근데 죽지 못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그 지옥 입구에 모가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툭 밀면 떨어지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고. 아니요, 이제는 아예 떨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방관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지옥불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기도응답의 확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기도응답의 확신도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승리의 확신도 있을 수가 없어요. 승리는 누구와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 샤탄하고. 근데 내가 구원도 못 받았는데, 내가 지금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우리 구원받으면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사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죄라는 것도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시커멓게 지금 죄가 묻어 있는데 어떻게 이 죄를 씻느냐? 못 씻죠. 여러분, 여기 물컵이 지금 굉장히 깨끗한 물을 이렇게 우리 배한승 권사님 매주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제가 잘못해서 콧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렸는데, 여러분 드실 분? 아무도 안 드시죠? 콧물이 떨어졌어요? 저는 먹습니다. 제 콧물이니까. 왜 안 먹습니까, 이거를? 콧물 한 방울 들어갔다고 이물이 그렇게 들어오지나요? 그렇죠.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갔을지 어떻게 해요? 우리 코로나 걸려봐서 알잖아요. 침 한 방울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도요, 치명적입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그때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 이거는 그래도 해결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몸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콧물을 여러분이 마시면 안 됩니다. 달라 그래도 안 드려요. 큰일 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더 치명적이잖아요. 그건 죽음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만한 치료제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응급처치로 짐승의 피로 하루하루 죄를 씻어 줬어요. 응급처치입니다. 근데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죄 지을 때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죽어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바칠 재물이 없을 정도로 수 없는 죄를 짓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짐승의 피 갖고는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류는 살 가망이 없을 그때 이 치명적인 죄라는 바이러스를 해독하는 유일한 피를 가진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할렐루야. 그분의 피에는 왜 소독할 수 있는, 죄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소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분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의 피, 죄가 없는 깨끗한 피입니다. 그분의 피만이 모든 죄에 더럽혀진 피를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찬양이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더 크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믿습니까? 주의 보혈만이 우리의 치명적인 죄에 물들어진 우리의 피를 사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평생 설교 딱 한 번만 하라, 그러면 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저는 설교해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어떻게 여러분 행복해지느냐, 어떻게 부유해지느냐를 설교하는 것은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가 하거나, 그거는 금융 전문가가 하거나, 그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어요. 목회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가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구조받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노력한다고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동과 저기 경북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인명피해를 봤는데 그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에 누군가 구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구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석가모니가 구해 줄 수 있을까요? 공자가 구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죽을 운명이 있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오직 죄 없는 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은,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그의 아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이때 말하는 생명은 단지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생명은 유한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다 죽어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생명체든 다 죽지만 딱 하나의 생명은 영원히 보존돼요.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일까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왜 불교가 진리가 아니냐면 그것을 만든 자가 생명이 유한해요. 왜 유교가 진리가 아니냐면 그것을 만든 공자가 생명이 유한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무조건 영원합니다.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영생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외에는 영생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면 나에게 오려면, 나의 것이 되려면 뭔가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연결해주는 고리가 필요해요. 나와 하나님은 너무 멀어요. 내가 감히 그분에게 생명을 받을 만한 계단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주시죠. 사닥다리 꿈,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했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유입되는 통로로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은 누가 소유하는가? 자,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조에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직접 받을 만한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죄덩어리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훅 들어올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누군가 다리를 놔주셔야 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지불 완료. 빚 다 갚았고요, 돈 다 갚았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돈 다 갚았어, 빚 다 갚았어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빚, 이 지분은 무엇을 위한 빚과 무엇을 위한 돈일까요? 죄값입니다. 죄값. 죄값은 죽음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0년 다녀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없으면 구원이 뭐 없는 거예요. 내가 집사, 목사, 장로가 돼도 내 안에 이 생명이 없으면 그냥 교회 생활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교회 경력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문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구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근데 제가 아버지가 목회자라서 구원 받는다면 목회자의 아들로 안 태어나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맞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이 나에게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다라는 이 있다라는 에코라는 단어는 소유하다, 믿다, 영접하다. 그런데 현재형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때 감정적으로 믿은 거 말고요, 한때 내가 갈급해서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 돼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말해놓고 딴짓하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죽는 그날까지 주님과 지속적인 연합의 관계를 이루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소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분의 조에, 그분의 영생이 나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접이란 말은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람바노. 영접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쫙 잡고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 붙잡고 이젠 필요 없어 하고 놔버리면 그 영접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제가 가끔 비유로 설명합니다만 여러분에게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요, 보통은 뭐 길어봐야 한 30-40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이제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여러분이 항상 이 신방상에다가 물 한 컵 딱 올려놓고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감사원금 딱 올려놓고 예배 드립니다. 기껏 해봐야
제가 5분 또는 10분 정도 설교를 하고 잠깐 가정에 대한 대화 나누고 이제 가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날만큼은 안 간단 말입니다. 1시간이 돼도 안 가고 2시간이 돼도 안 가고 3시간이 돼도 안 가면 여러분 계속 목사님이 계실래나 보다 하고 아멘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한테 왜 안 가세요? 라고 질문하겠습니까?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질문 한 분은 없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제가 갔으니까. 근데 해가 지도록 안 간다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은 저를 영접하긴 했는데 누구로 영접한 거예요? 손님으로. 담임 목사님이 잠깐 왔다 가실 분. 근데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말은요, 그전에는 누가 주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아니 저 사람 왜 안 가? 내가 주인인데 자기가 왜 주인 노릇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해지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안 가고 거기서 버틴다. 이거 이상할 거요? 아니에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손님으로 영접한 거란 얘기.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당연한 건데, 근데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잠깐 제가 필요할 땐 와주시고 잠깐. 그리고 제가 마음껏 제 인생을 살고 싶을 때, 즐기고 싶을 때, 죄 짓고 싶을 때, 그때는 잠깐 나가 계셔요.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죄 짓기가. 그죠? 왜 아닌 척들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안에 계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뭐가 큰일 나냐?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못 참아요. 예수님이 이 안에서.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죄를 못 지어요. 왜? 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내 죄가 갈등을 일으키니까 힘들죠. 제 상태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잠깐 나의 감정 좀 만져달라고 잠깐 초대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권을 그분께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는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주님이 시키는 것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례 받기 위해서 아니면 직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해 줘야지. 이건 영접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식으로 영접했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그랬다가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주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 주인이 바뀌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인데 그게 회개예요. 회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지금까지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삶을 못 살았구나. 이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때 눈물도 흘리게 되고 이때 거품도 물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내 안에 들어있는 악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거품도 물어요. 이걸 발견했을 때.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서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접한다는 건 주님이 주인 되는 건데 내가 내 안에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주려고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거 있죠. 손님 맞으려면 청소할 거 아닙니까? 제가 가도 평소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맞이할 것 같아요.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영접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 습관들 싹 다 갖다 버리고 그래야 영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개란 말이 내부 청소예요. 내부 청소.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판단들
잘못된 나의 가치관들을 싹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올려다가도 못 들어오세요. 너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들어올 수가 없는 분. 왜?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이요, 그분의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비우셔야 돼요.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잘못된 가치관과 나의 이전의 모든 습관들을 다 갖다 버리고, 그걸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에 딱 한 번의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 한나 여성교회,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우학신을 6개월 가까이 공부했어요. 24주간 공부했어요. 오늘 이것을 공부하신 분 또 수료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공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가 어떤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계속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수료하시는 우리 18분, 오늘 수료를 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영접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할 텐데요. 주님, 우리 가운데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집사입니다. 이것은 확신을 보장하지 못해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요 목사입니다. 이것도 확신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붙잡고 평생을 그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그리고 더 나은 본향 천국에 한 사람도 낙 없이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주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옛자와 나의 습관들과 관습들과 아버지 이전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사오니, 이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더 새로워지며 더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한나 여선교회 한 분 한 분 위에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니는 모든 번석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믿은 연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직분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예수님 자녀됨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는 십기 수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료하신 분들 수료 행사를 할 텐데, 우리 일어나셔서 오학신 방금 우리 암송했던 구절들 암송하시고 수료식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비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제부터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씩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24주에) 걸쳐서 이 오학신을 공부하면서 이제 1:1 양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2025년 1호 성명 곡선영 직분 권사. 위 사람은 본교회 바이블 칼리지 10기 1:1 양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4월 13일 반석중앙교회 신재형 목사. 고맙습니다. 수료증 2025년 02호 성명 권순미 직분 집사 이하 동문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2025년 03호 성명 김에스더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나오십시오. 수료증 2025년 04호 성명 김영주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2025년 05호 성명 김영호 집사 이하 동문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2025년 06호 성명 김정인 집사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수료증 2025년 07호 성명 김현철 집사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2025년 08호 성명 나삼순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2025년 09호 성명 두성근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2025년 10호 성명 문혜영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2025년 11호 성명 박은재 성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2025년 12호 배한순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2025년 13호 성명 서옥자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2025년 14호 성명 연명순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2025년 15호 성명 이용운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2025년 16호 성명 진복덕 장로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2025년 17호 성명 최명순 집사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2025년 18호 성명 최창숙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이 시간에는 수료자들 소감문 발표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순미 집사님 나오셔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요점 정리를 제가 잘했다고 아마 칭찬해 주셔서 굉장히 그냥 기도 살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책이 저는 너무 좋았고 너무 놀랐고 너무 좋았어요. 배울 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좋은 책을 아마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거기에다가 답을 달으면 아주 정확한 아주 정말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제가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소감문. 확신한다는 것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책 첫 글에 큰 기대를 가지며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오확신을 바이블 칼리에지회에서 배우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막연했던 것들 모두 성경 말씀 안에 확실하게 답이 있다는 것에 기뻐하며 열심히 배우고 책을 정리하면서 나의 소중한 이루책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이 두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동안은 그냥 편안하게 주소 듣고 얻어 듣고 말씀 듣고 해서 그래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은 뭐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계시고 내 안에 있지. 그럼 그게 어떻게 네 말이지 그게 하나님 말이냐? 이럴 때마다 뭐 양심대로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제 편한 대로 아주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책을 배우면서 답이 딱 있더라고요. 영생은 누가 주는지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해 주셔서 또다시 한번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들 안에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 구체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특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배울 때는 내 맘대로 살던 나의 삶이 많이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살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 많이 응답해 주신 은혜와 막연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가 실족하지 않게 내 손만 잡아주도록 기도하였는데, 기도 응답을 배울 때에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사귐, 듣는 것, 인격적 만남, 소통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들었을까 생각하며 나의 영을 깨워서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는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도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할까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인도의 학신에서 정확하게 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첫 번째 말씀 4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책을 보시면 알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인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 6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룩하라, 주를 위해 고난 받으라,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면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임을 항상 잊지 말고 내 삶이 언제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나삼승 권사님, 나삼승 권사님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오악신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 30년, 40년을 왔는데, 저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충성, 봉사, 헌신하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그냥 내 11조 내가 벌은 11조 하고 그러면 저는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악신을 배우면서 아까도 목사님이 그 오악신의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감문을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교회를 안 오면 불안하니까 그냥 주일날 어떻게 하러 오면은 또 한 주간을 살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천국을 가니까. 근데 어느 날 또 말씀 설교를 들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돌로 쳐 죽여라 라는 말씀을 저 논두룩교회에서 들었어요. 근데 또 그 말이 내 귀에 빙빙 돌아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주일을 계속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면 나는 천국 가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번에 이제 오악신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조금 내 마음에 와 닿는데, 이걸 쭉 또 배우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목사님 말씀하기를 바이블 칼리지 5개 학생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100명을 전도를 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영혼을 우리 식구가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막 가슴 아파하고 저 영혼이 불쌍해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
이렇게 교회를 이제 잘 안 올라 그래요. 어려서는 잘 왔는데. 그러면 돈 줄게 와, 뭐 2만 원 줄게 와. 그럼 어떻게 와요? 나는 교회만 갖다 놓으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잘못 배웠고 잘못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새롭게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제 기다려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게 와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렇게 이제 출근하고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하고 갈 때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올 때도 많고. 근데 어느 날 딱 내가 목사님이 100명을 전도해라는데 100명을 내가 어떻게 데려다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놔. 이게 머리에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한번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탑동에서 건빵을 사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20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전도지를 주니까 그 우리 교회에 그거 이제 그 동그란 그거 전도 이렇게 그 스티커를 붙여주니까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좀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막 내가 힘이 나요. 기뻐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으면서 내가 과연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전도를 했나. 근데 한 번도 한 게 없는 거 기억이 안 나요. 교회에서 그냥 전도지 주고 뭐 주면 그걸로 가서 주라 하면 줬는데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내가 전도용품을 사고 해서 내가 전도한 기억이 한 번도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회개했고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한 일주일에 한 30명씩만 이게요 건빵 사서 하는 게 돈이 솔솔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또 좀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30명 한 달이면 100명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어쨌든 간에 주니까 그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상 명령이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전하면서 지금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두 아들 두 며느리 손자 손녀. 근데 그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 영혼이 교회를 안 나오면 막 불쌍한 생각이 안 들었어요. 가라고 오라고 해놔도 쟤네들이 안 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할 힘이 없어요. 근데 다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참 이제 이걸 깨닫고 보니까 그 영혼들이 막 이렇게 불쌍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아팠어요. 밤에도 이렇게 새벽에도 제가 새벽에 들어오면 애들이 잠을 자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돈도 뭐 먹는 거 사준 거 이제 요즘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가면 살금없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의 얘네들이 공부 잘하고 뭐 똑똑하고 어디 가서 이름이 나고 이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하나님께 꼭 돌아와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갖다 대다 놔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니까 이제 다 담대해요. 복음을 전해도 기쁘고 즐겁고 사람들 영혼을 만나면 저 사람 불쌍하다. 또 나이 드신 분을 보면은 어머 저분 돌아가시겠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제 제가 이제 끝나고 저기 농대 학교에서 이렇게 오면은 건방을 주면 처음에는 이제 받기도 오고 안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래요. 집이 저번에 왜 안 나왔어? 내가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제 건방이 우리 교회 거보다 조금 커요. 그걸 주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조그만 거 사서 줘. 그래서 내가 귀에다 대고 그래요. 저 돈 많아요. 그러면 막 좋다고 박수치고 웃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이렇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래 내가 많지 않는 돈이라도 이걸 투자를 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들었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는 이제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잠깐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이제 자꾸 전도 그 건빵을 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저도 저 나름대로 좀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 물질의 복도 주셔야 돼요. 물질도 주셔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에 보통 한 7,000원어치를 사면은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또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또 이렇게 이걸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제 두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본향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영혼,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갖고 품었으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며 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최창숙 권사님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